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와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이제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잘 지키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셨고, 마지막 그 단원에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경계선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셨어요. 이 공부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 평생 갑니다. 평생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부터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그 관계를 살펴보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예, 이거 남편이에요? 자녀 아니에요? 남편이 자녀보다 더 가까워요.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육신의 남편이 없어요. 예, 그런 분도 있으시죠. 그분들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렇게 먼저 살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비적으로 제 삶에, 자기의 삶에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주차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소제목이 뭐냐면요, 복종이에요. 복종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4주차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혼 예식,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주례 예사를 듣게 돼요. 요즘 이제 주례 없는 혼인도 되게 많지만, 혼인 예식, 예배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항상 주례사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세요. 근데 한결같이 딱 요점 정리해서 말하자면,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요게 그 지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혼인 관계를 유지를 계속 잘 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교회는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부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근데 살아보셨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손발이 안 움직여. 머리는 아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그리고 더 심각할 때는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 10년까지는 정말 때려칠 수도 없고, 안 때려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긴 하지만, 너무 어렵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년 동안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정말 눈치도 없이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엄청 행복했대요. 가정사역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기가 막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면서,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완고한 부분도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 복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우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쉬우냐? 어디가 쉬운 것 같아요? 단연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편하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관계가 혼인 관계인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 복종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남자들의 무게가 훨씬 큰 거예요. 남편이 되는 일에 대한 부분들. 자, 남편이 원하는 건 뭘까?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 원하는 가장 큰 어떤 이렇게 자신을 뿌듯하게 해주는 그런 게 뭘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지만 같은 거예요. 권위 그리고 리더십. 그걸 남편이 갖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야, 남편들이. 근데 여자들이, 아내들이 보통 안 줘. 그래서 남편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해요. 힘들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책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약간 정말 많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남편과의 관계에 아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번 주 요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에 요절이에요. 자, 결혼이란 도대체 뭘까? 예, 결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와 여자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원가족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남편이 머리가 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 일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남편도 아내도 각각 자신의 원가족에서 완전하게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둘이 살고 있는데. 근데 둘이 안 사는 가족 진짜 많으세요. 셋이 살기도 하고요. 넷이 살기도 하고요. 6명이 살기도 해요.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 안에. 그러면 둘이 살고 있지만 둘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저는 이제 아이를 장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진짜 완전히 떠나 보냈냐. 그 부분을 준비를 정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부가 되지 못해요. 50년, 60년 살아도 그 사람들은 진짜 부부가 아닌 거예요. 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아들이 너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또 반대로요. 친정엄마와 딸이 너무 유대가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여자가 문제예요. 자녀에 대한 그 욕심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내 당대의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여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짝이 없구나. 나와 함께 세트가 될 그런 존재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이름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고 싶구나. 나랑 비슷한, 나랑 한 세트가 될 수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이제 일어나게 하셨고 그 일을 이제 채워주시게 되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즉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혼자 살지 않도록. 이거 선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있죠? 네, 선물 맞아요. 아주 힘들면 힘들수록, 포장을 푸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남편이 나한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 결혼할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네, 결혼할 때는 믿었죠. 10년을 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10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는 우울이 저한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남편하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어려울까봐 얘기는 못하고, 근데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가 있나? 그걸 좀 깨달은 게 한 10년.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동행일기 쓰면서 이 사람 속을 알게 되니까 내가 몰랐던 많은 것들이 이 사람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요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아. 이게 정말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없이 이거를 이제 수긍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만났을 당시에는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3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지금 당시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보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지금 약간 어그러지고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순간들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4주차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될 때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도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신약 구약 하실 때 그 약 있잖아요. 약. 신약 구약. 그 메디슨 아니죠. 예, 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구속하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하게 되면 이 약속 때문에 나도 뭔가를 제한을 받고 상대방도 제한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언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도 없이 나만 구속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에 스스로를 이렇게 매신다는 뜻인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스스로를 구속하시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도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그 정서에는 결혼해서 여자들이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았어요. 제 또래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남편만 좋은 것 같아. 결혼하면 나는 갑자기 조선시대로 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저도 초반에 살았는데 실제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여자들이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남편도 자신을 구속하는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혼 이렇게 예비 교육을 하게 되면요, 정말 너무 막 알콩달콩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막 사귀다가 결혼 과정을 진행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남았는데 결혼 안 하겠다 막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서 막 뜯어 말리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가를 좀 깨닫게 돼요. 약속 안으로 그냥 정말 진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나를 이렇게 돌멩이처럼 누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신부가 될 사람은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맨날 울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은 너무 기가 막혀 하세요. 내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 많잖아요, 여자 쪽에서는. 근데 남자들은 내가 너랑 결혼할게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거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설명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 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다, 제한하신다는 게 그대로 남편에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솔직히 여자 편에서는 억울하지.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많이 필요한데, 근데 증거는 잘 안 보여주고 그냥
내가 너랑 결혼하잖아. 아니 지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도하는 쪽이 사실은 어떤 이렇게 주도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주도권을 갖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만약에 비유를 하게 되면, 유비를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그 주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청혼도 남자가 하고 결혼하는 그런 결정들도 남자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이 뭐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언약을 세워라고 말할 때 그 장면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말할 때 그때 이 언약을 세워라고 말할 때 그 세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을 베다 이런 뜻이에요. 살을 베다. 이게 베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쪼갠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짐승을 쪼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언약의 그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자, 살을 이렇게 베면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피투성이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로 시체를 이렇게 쪼개면, 짐승을 쪼개면 거기 이제 피바다가 되는데 그 사이로 언약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게 돼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큰 축제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했던 그것들을 기념하며 희생제사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잘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제가 소를 잡는 걸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뭐 수짓이 있어서 이제 보러 갔는데 정말 이렇게 찍소리도 안 하고 죽어요. 여기 목을 이렇게 따거든요. 이렇게 눕혀놓고 큰 구덩이를 파요. 목이 이렇게 닿는 자리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목을 따면 이제 피가 흘러내리는 거지. 근데 피비린내 정말 이렇게 피 천재예요. 이렇게 봤지만 피가 정말 피바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이 피바다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한다라는 말은 내 생명을 건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거는 어떻게 규정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해서 흘리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자리가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이 드니스 글렌은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 상징으로 해서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겉옷을 교환하고 무기를 교환하고 허리띠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서약 말로 그것을 약속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피 흘림과 언약을 기념하는 식사와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겉옷을 교환한다라는 말은 내가 언약을 맺은 상대방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너가 되는 거야. 너는 내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면 성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드니스 글렌은 미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가 결혼할 때 그 처녀 때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 비유가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함으로써 남편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칼렛 오하라가
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남자친구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의 성을 따라 그 사람을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엄청났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이 안 바뀌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체감할 수는 없지만,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건 우리 서로가 같은 존재, 다르지만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세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한 커플이 되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같은 결혼 반지를 낀다거나 커플 옷을 입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나야, 나는 너야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무기를 교환을 하는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칼을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서로는 싸우는 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이야,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야 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 이 드니스 클레는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다, 이름을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는 것. 이게 서로 이 남편을 보호해주는 그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이게 첫 번째는 겉옷, 두 번째는 무기, 세 번째는 이제 허리띠를 교환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허리띠는 여자들 옷은 거의 이렇게 벨트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찬 허리띠를 말하는데, 그 군인들이 차는 허리띠는 허리에 이제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무기를 이렇게 매달기도 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힘을 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복식을 보면 이렇게 헐렁한 옷이었는데 일을 할 때 벨트를 딱 매서 내가 이제 일할 준비가 됐어, 이런 표시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상대방한테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걸 받으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가끔 이게 쇼츠가 뜨잖아요. 근데 어떤 쇼츠였냐면, 이제 결혼한 지 한 2, 3년 된 부부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팔 벌리고 허그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허그하고 들어갔어요. 이틀째 되는 날도 또 이렇게 서 있는데 또 남편에서 이렇게 막 수줍어 하면서 또 안고 들어갔어요. 3일째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된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걸 보고 활짝 웃으면서 또 들어와서 이렇게 안았어. 나흘째 됐는데 아내가 없어. 문을 신나가 딱 열었는데 아내가 없어. 그러니까 어딨어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아내가 와서 이제 안아줬더니 나는 벌써 끝난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요. 5일째, 6일째, 7일째까지 나오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점점 빛나더라고요. 이게 허리띠예요. 힘을 주는 행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이거 요번 주 숙제예요, 여러분. 안 돼 하세요. 머리 젓지 마세요. 요번 주 숙제예요. 제가 요번 주에 제가 남편한테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제 책상에서 현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 이렇게 삐삐삐삐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려나가서 이제 그러면 네, 저 간지러워도 참으세요. 이렇게 소파 있는데 돌아서 가서 이제 허그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보나. 요번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 경연 집사님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아, 좋아요. 수아. 근데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힘이 되는. 그런가요? 우리 배정수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강아지 있잖아.
네, 강아지하고 합시다. 네. 그냥 존재 자체로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요. 힘이 돼요. 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허리띠의 교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남편에게 그냥 아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일주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숙제, 예, 숙제입니다. 네. 네. 예, 아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다른 아내에게서 이걸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유일한 존재예요. 남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그 일을 안 하잖아요. 남편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꼭.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말로 이제 그 언약을 하는 건데요.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도 많고 결혼식이 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증인들 앞에서 이 약속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증인 앞에서 공증을 하셨어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증인이 있으셨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이유가 괜히 오신 하객들이 뻘쭘할까봐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부분인 거예요.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이 있는데요. 유일한 그 의지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마음의 장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는 이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할 때 25살이었거든요. 제가 25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지혜롭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25살에 저를 보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근데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라고 결론을 내고 결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서 넘어가는 거지 이거를 없는 거로 치지 않아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퇴로를 차단하는 거, 뒷문을 봉쇄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도 안 돼요. 그 마음가짐으로 관계 안에 멈춰 있어야 그 일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5번째는 이제 피 흘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게 이 언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와서 쪼개.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을 쪼갠다는 얘기는 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쪼갤 때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나를 쪼개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사실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자, 결혼식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랑 하객, 신부 하객이 있고요.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보통은 빨간 카펫이 깔려 있거나 하얀 카펫을 깔아요. 그리고는 그 통로 사이로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죠.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에 그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 검은 머리가 파프리가 되도록 잘 맞춰서 살겠습니다. 라고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퇴장하죠.
그리고는 케이크도 나눠 먹고 이제 러브샷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언약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신랑 신부가 제단을 향해 들어갈 때도 이 하객들 사이를 통과해서 갑니다. 마치 쪼개진 재물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제단 앞에 서 있다는 거는 이 제단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말할 때는 죽는 거죠. 제물인데 살아있을 수 없다. 우리 지난번에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때 드렸을 때도 세크리파이스면 죽은 거고 리빙이면 세크리파이스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신랑 신부가 앞으로 가서 목사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제단에 선 거예요. 그 말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죽는 걸까요? 이전의 삶에서 죽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나, 결혼하기 전에 신랑,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삶을 이제 죽음으로 처리하고 이제 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 우리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도 10년 동안 되게 힘들었다고 했지만 그때는 남편도 안 죽었고 저도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애를 많이 낳아도 똑같아요. 안 죽으면 이 시간이 지옥 같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재물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피로연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케이크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케이크 그냥 자르는 거는 그냥 기분 좋게 멋있게 퍼포먼스인가 보다. 재물을 자르는 걸 형상화한 거래요. 재물을 자르듯이 거기서 피 흘릴 수는 없으니까 케이크를 뚝 잘라서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 된 것을 쪼개는 걸, 그걸 형상화한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드니스 길레니의 책에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는 성관계는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니, 사귀는 사이, 쪼고 있으면 결혼할 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 안에 있어야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이런 부분들을 터부시하지 않는데 우리 때만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세대였거든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리고 어떤 문화에 살고 있든지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세상과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갖고 살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갖고 계셔. 라고 알려줘야 그 아이도 또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라는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연이 있잖아요. 언약을 기념하는 식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도 밥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이 밥 먹는 것은 사실 하나 되게 해요. 그 분위기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죠.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 식사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먹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자유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 식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식사는 뭐였냐면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식빵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맞자 말고. 그러니까 식빵,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먹게 되는데 결혼식의 그 피로연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한 몸이 돼서 새 가족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한 식사가 바로 이제 결혼식의 피로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죠. 우리 홍성실 집사님과 박선영 성도님의 결혼식. 피로연 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저는 못했어요. 그냥 먹기만 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니스 클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언약에 이제 기념비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기념비, 그러니까 둘 사이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자녀 없이도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필수라고 생각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남편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동의를 하게 돼요. 이제 아이가 이 사고를 치면 남편과 친해집니다. 그죠? 엄청 친해져요. 이 아이 때문에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동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아내가, 하와가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어요. 종아리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갈비뼈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갈비뼈의 그 역할이 뭔가 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역할은 장기를 보호하는 거죠.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저기 장기들은 손상되면 죽는 것들이에요. 그죠? 심장, 폐, 간, 그런 부분들이 손상되면은 정말 죽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게 이제 갈비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아내로 그 아담에게 다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갈비뼈 역할을 해야 되겠죠. 남편의 심장과 폐와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일주일 동안 남편 매일 허브하는 거 숙제 내드렸잖아요. 그게 남편의 상처받기 쉬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 내가 언제나 당신 편에 있어. 당신을 보고 있어. 당신이 어떤 일을 상처받고 있는지 내가 주목해 보고 있어. 이게 바로 갈빗대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 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삐져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해줄 수 있는데 맨날 왜 이렇게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싫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이 의외로 마음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특히 아내에게 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상처 안 받아도 아내가 그냥 무심결에 하는 한마디 때문에 엄청 상처받거든요. 여기 드니스 클랜이 말하는 게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내에게 상처를 받는 건 갈비뼈가 부러져서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요 어려운 부분들을 보호받지 못한 남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뭐냐? 다른 큰 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는 거예요. 남편의 여린 마음 알아주고 품어주고 만져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드니스 클랜이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갈빗대는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딱딱한 역할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만 그걸 막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갈빗대만큼 부러뜨리기 쉬운 뼈도 없고 부러뜨리기 힘든 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정말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편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역할은 딴 사람 못 해줍니다. 애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주는 위로는 표면적일 뿐이에요.
아내가 진짜 내 편에 서야 남편이 진짜 행복한 그런 남편이고 또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숙제 잊지 마세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한 번만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갈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계속 할 거야. 예, 좋아요. 엄청 좋아요. 보너스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남편과 언약으로 한 팀이 되었어요. 세트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결혼한 이상 나 혼자 설 수 없어요. 남편과 내가 같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머리 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조력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순종입니다. 남편을 믿어주는 거. 믿었지 않은 거 알아요. 예,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었지 않은 부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이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런 포인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결론으로 삼아서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아내가 해야 되는 그 일, 남편의 상하기 쉬운 마음과 그 어떤 상황들을 살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이해해주는 그 역할 제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내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스스로 또한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정말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남편과 제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저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편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도 받고 아버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 온전히 일어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올려드리나 하나님 이제 정말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것이 또 우리 남편에게도 힘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편이 우리를 인하여 얼마나 큰 소망을 느끼고 아버지 격려를 받는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남편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남편과 제가 온전하게 한 팀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 안에 불협화음도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든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우리의 머리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편으로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이전에 남편과 깊은 연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